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명기 28장의 일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28장 전체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저와 같이 이런 질문을 좀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요.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앞부분에는 정말 꿈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1절에서 14절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15절부터 쭉 읽어보면 거의 블록버스터 재난 영화급입니다. 보세요. 기근과 질병과 전쟁의 패배와 포로와 굶주림과 혼란과 심지어 자녀를 배고파서 자기 자녀를 삶아 먹는 저주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려 54절에 걸쳐서 54절에 걸쳐서 저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축복은 몇 절이었어요? 14절밖에 안 되는데 저주는 54절이나 이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복 주시려는 건 맞나? 이거 잘못 걸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오히려 넌 못할 거야 하면서 앞에서 달콤한 이야기 하다가 큰 함정의 덫을 놓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치 큰 제목으로 여러분 복을 드립니다 라고 해놓고 그 작은 글씨로 단 613가지의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킬 경우의 한함, 마치 보험의 약관처럼 기록되어 있는 이 28장의 내용을 발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일까? 아니면 우리를 향한 절망의 계약서인가? 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가 복음을 오해해온 깊은 이유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주고 싶으신 축복의 본질이 숨어 있는데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복음의 은혜 앞에 깊이 빠져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3절에서 7절까지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선물 보따리 같습니다. 3절 보실까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언어로 번역을 한다면 이런 걸 겁니다. 네가 서울에서 살든 변두리에 살든 심지어 시골에서 살든 하나님의 축복은 터질 것이다. 4절은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 위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요 라는 것은 네 자녀가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고 네가 하는 사업은 대박이다고 네가 조그만 것 투자할지라도 10배, 100배의 수익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역시. 자, 5절,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은 네 집의 냉장고는 항상 산의 진미로 가득할 것이며 네 통장의 잔고는 늘 마름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세요. 여러분 방금 아멘 안 하셨잖아요. 땡. 이럴 때 아멘 해야지. 그럴 때 아멘이 됩니다. 그 6절,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복이 24시간 365일 GPS 위치 추적 시스템처럼 우리가 어디 가든지 복을 막 하나님이 따라가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여호와께서 적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리라. 왼수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대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모략하려고 건들려고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요? 7길로 도망하는데 완전 무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요, 이런 인생이라면 로또 100번 당첨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누군가 아멘 했으면 이들 중 그 아멘은 복 받을지도 몰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좀 많이 보는 광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성경책에 형광펜을 이렇게 긋잖아요. 이 말씀 기억해서 너무 좋다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신명기 28장을 잘 보면요, 아마 지금 펴놓으신 분도 아마 있으실 건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무지갯빛입니다. 빨강, 파랑, 초록, 노록 막 이 말씀 너무
아니,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간다고? 와, 내 냉장고가 마르지 않는다고? 할렐루야 하면서 쭉 15절부터 저주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마 깨끗하실 겁니다. 마치 뷔페집에 가면 맛있고 비싼 것만 골라 먹잖아요. 싼 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이거는 미끼 상품이다 생각하고 손도 안 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롭고 축복의 말씀은 말씀대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때로는 저주의 말씀도,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도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진리는 뭡니까? 우리를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축복의 말씀만 줄치지 마시고 저주의 말씀도 줄쳐보세요. 그러면 그 줄친 대로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심령을 꿰뚫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1절부터 10절까지만 봤잖아요. 금요 성령 기도회는 저주의 말씀 봤거든요. 제가 좀 걱정하면서 봤는데 다들 아멘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믿음이 연약한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나온 분도 계시는데 저주 말씀하면 놀라실 것 같아서 다행히 제가 축복의 말씀만 준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방금 아멘 아멘 하면서 눈빛이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하나님이 복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갑자기 좀 슬퍼지려고 그래요. 하나님 복 주신다는데 왜 아멘 안 하세요? 왜 하나님의 권능을 스스로 막으세요? 하나님이 진짜 복 주신대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시면 조금 1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복을 주신대요. 자, 문제, 이 말씀에 따르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된대요. 그래야 복 주신대요. 자, 문제, 율법이 총 몇 가지죠? 613가지. 자, 방금 우리가 1절의 말씀에 의하면 613가지 중에 612가지 다 지켰는데 마지막 한 가지 못 지키면 하나님 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네, 여러분, 이게 문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믿지 말고 말씀대로 믿으세요. 제가 지금 말씀대로 주신다니까 아멘 하라고 제가 이렇게 소리를 높이죠.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제가 소리 높일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듣죠. 오히려 제가 틀렸을지도 몰라요 라고 하지만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말씀대로 믿으셔야죠. 왜 자꾸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1절에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 주신다 그랬지, 맞죠? 100점 중에 99점 맞으면 땡이에요? 합격이에요? 땡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마세요.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죠. 여러분,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뭡니까?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돈 걱정하셨던 분들 이 축복에서 탈락입니다.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아등바등 한 주간 살아오셨죠? 네, 땡입니다. 땡이에요. 10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거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여러분, 차마 내가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지만 내 옆집에 어떤 아저씨가, 사장님이 차를 바꿨어요. 너무 좋아, 내가 그동안 사고 싶은 차였어. 부러운 마음 들잖아요? 땡입니다. 탈락. 여러분, 무서운 건 15절이에요. 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리니 뭐라고 기록됐냐면 16절에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는데요. 방금 익숙하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나 그랬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반대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는데요. 또 17절은 광주리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는데요. 5절에 정반대죠. 계속 읽어보면 기근, 질병, 혼란, 패배, 포로, 멸망, 심지어 53절에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아들, 딸을 너무 배가 고파서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일이 벌어진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와 같은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데 자칫 하나님 알지 못하는 믿음 없는 사람이 그냥 소설책이라고 생각해서 읽어봤을 때 이거는 거의 좀비 영화 대본급입니다. 죽었는데 그 아이를 막 퍼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끔찍한 일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비율을 살펴보니까 복은 14절, 저주는 54절, 한 1대4 비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이런 걸까요? 얘들아, 복 받고 싶지? 이거 지키면 돼. 모든 명령이야. 이거 지켜야 돼. 근데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한번 볼까? 하면서 54절의 저주의 말씀을 하나님이 쏟아버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믿으셔야 돼요.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선택과 여러분의 마음은 신명기 1장에서 14절까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 있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15절부터 무려 54절에 해당하는 68절까지 저주에 해당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축복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저주의 자리입니까? 마음으로 지었던 죄, 입술로 내뱉었던 부정적인 말들, 알게 모르게 행했던 이기적인 행동들, 613개는커녕 10계명조차 온전히 지켜내지 못한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다가 그 말씀의 결론, 축복이 아니라 우리는 죄의 저주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깊이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28장의 함정이에요. 1절에서 14절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셨는데 1절에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야지 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니 너무 좋았지만 가만히 살펴보니까 희망 고문이었던 거죠. 우리는 613가지의 계명을 절대로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얻을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율법이 우리에게 깨우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치 거울 보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 아이고 이 모습으로 나가면 큰일 나겠다 하면서 씻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명기 28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발견하게 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선고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더 노력하면 될까요? 더 착하게 살면 이 복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율법 앞에서 우리의 결론은 완전한 절망이고 완전한 죽음일 뿐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의 자리에 다른 분이 서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절망의 끝에서 복음의 시작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일한 해결책,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저주를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남김없이 모조리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에 온전히 합하지 못했을 때에 신명기는 말합니다. 굶주림의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외치심으로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친히 삼키신 것입니다. 신명기가 질병과 고통의 저주를 말할 때에 예수님은 온몸이 채찍에 찢기시고 가시에 찢기심으로 그 모든 저주를 당신의 몸에
우리의 몸이 아니라 당신의 몸에 새기셨습니다. 신명기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궁극의 저주를 말할 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지 않도록 그 모든 단절의 고통을 우리를 대신 그분께서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우리를 대신 그분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기에 이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된 것일까요? 이제는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났으니 이제 신명기 28장의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 수준에 머물지 마세요.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십자가는 차원이 다른 은혜의 복으로 우리에게 덮쳐 오셨습니다. 신명기가 약속한 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강해지는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복은 우리가 그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복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복은 온 우주를 상속받는 참 주인의 권리를 상속받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의 복이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복은 결코 끝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마치 한 아이가 문밖으로 집에 방에 가서 과자 한 봉지 얻는 복과 아까 말씀드렸죠, 호텔, 5성급 호텔에 그 뷔페 전체를 물려받는 복과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서울에 단칸방 하나 얻는 것과 온 우주의 전체의 주인이 되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머무는 그 축복에 매이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덮쳐오신 그 복음의 축복의 그 크기는 이 땅에 감히 담아낼 수 없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구약에서는 순종해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라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이것을 딱 그냥 회사에서 논리로 따지면 성과급 시스템이에요. 잘하면 많이 받고 못하면 못 받고. 신약의 룰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미 최고의 복을 주었다. 그러니 누려라. 그러니 그 안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고 기쁨 가운데서 그 순종은 나와 깊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느 게 더 좋으세요? 성과급이 좋으세요? 연봉제가 좋으세요? 네. 성과급이 좋으세요? 연봉제가 좋은 겁니다. 성과급에 항상 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한 달 연말만 되면 기가 막혀 해요. 성과를 들이내야 그냥 그나마 월급을 받던 이거 쌓이면 잘리던 이런 상황에 늘 월말만 되면 기가 막혀 합니다. 혹시 내가 실수해서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면 혹시 내가 실수해서 복을 놓치면 어떡하지? 그런 평생 스트레스 속에서, 아니 세상 속의 스트레스도 그렇게 받는데 심지어 예수는 있는데 이런 스트레스 받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연봉제 신앙입니다. 이미 평생 우리가 받아야 할 복 다 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누리시면 됩니다. 자유함으로 누리시고 그리고 평안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아름다움을 매일매일 발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고백드리면 저도 담임 목사 초기에 이 교회에 와서 성과급 신앙에 머무를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그 성도 수가 막 늘어나야 좀 안정이 될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저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현상들 때문에 제가
몇 달 동안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갑자기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막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될까? 밤새 고민했던 성가급 신앙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탈출하게 된 줄 아십니까? 그 불안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던 순간이 언제였냐면, 저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했을 때에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양지제일교회에 부르셨다. 설령 내가 부족하고 실패하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신의 제안에 들어서자 비로소 초조함이 아니라 감사로 사역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누렸던 이 자유가 여러분 모두의 것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이 자유와 이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의 진짜 신분을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권사님 딸이에요. 아들이다 그러면 알아서 딸이다 그러셔야죠.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네, 집사님 아들이에요. 나는 온 우주의 상속자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 아침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달라질까요? 직장 상사가 나를 성과 때문에 막 또 들볶을 때 예전 같으면 감정에 휘둘리고 상황에 휘둘리고, 그런데 연봉제 신앙으로 매일 아침 선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선포하면요, 이 문제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매여서 혈압을 높이고 있는 예수 모르는 그 상사를 오히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이 났을 때에 예전 같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죠. 절망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연봉제 신앙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형상 닮은 피로 값주고 사신 나의 인생을 먹이시지 않으랴.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주님께 강하게 붙들어 매고 영혼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제가 드린 이 말씀에 이렇게 또 질문하실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고 싶은데 저는 자꾸 실패해요. 그래서 참 뭔가 또 다시 시작하는 게 두려워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요, 실패한 사람을 뭘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실패한 것은 따라 하십시다.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실패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시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아이들에게 좀 짜증을 냈습니다. 짜증 내놓고 미안했죠. 후회했습니다. 회개했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야, 짜증냈어. 부모가 돼가지고 말이야. 아니, 부모가 문제가 너 목사잖아. 아니, 목사가 어떻게 그런 거 해? 하지마. 뭘? 목사를. 이러면 저 목사 못해요. 여러분, 못해. 하나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 모양입니다. 별것 아닌 일에 흥분하고 주님 주신 자녀를 내 것인 양 착각하고 그렇게 짜증내고 화내는 이게 접니다. 하나님, 이런 제가 부모로서도 온전치 못하고 이런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괜찮다. 그 상한 마음,
그 회개하는 마음을 나는 여전히 기뻐하고 그 연약함 가운데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과급 안에 있는 신앙은요, 자기를 자책합니다. 근데 이 자기 자책이 자기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도 막 질책을 해요. 왜요? 행위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거 해야 이거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니요. 연봉제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알아요. 그러니 나에게도 너그러울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너그러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급 신앙은요, 고난을 만날 때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 또 뭘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성과급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연봉제 신앙의 모습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실 또 다른 축복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 고난 앞에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세요? 이렇게 반응하는 신앙은 믿음의 그릇이 더 커지고 심지가 더 굳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항상 아이들에게 좋은 것 주는데 이 아이들이 편애하고 기뻐하는 것만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아빠, 나 학원 가고 싶어요. 공부 너무 하고 싶어요. 이런 정신 나간 자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정신 제대로 박힌 애들은 학원 가기 싫어해요. 저희 집 애들만 그런가요? 학원 가기 싫어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빚을 내면서 학원 가게 해요? 솔직히 학원 안 보내면 가게 살림이 얼마나 좋아져요. 근데 학원 막 보내면 쪼들려요. 힘들어요. 왜 보내냐고요. 그 아이가 잘 배우고 잘 익혀서 사회 안에서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그리고 적어도 빈하게는 사지 말라고, 그래도 자기가 계획하고 꿈꾸는 일을 해내면서 살아가라고 빚내면서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싫다는데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난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주시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자, 예수님 닮아서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더 깊은 하나님의 축복, 그 은혜의 영성을 몸의 향기로 배이면서 살아가게 하시고자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과급 신앙 안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모든 것 보고만 해주셨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복권에 당첨됐는데 그 사실도 모르고 매일 가난하게 사셨다라는 겁니다. 쓰레기통을 뒤져서 끼니를 때우고 그 추운 날에 보일러 한번 제대로 못 떼서 벌벌벌 떨면서 겨울을 나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오래된 복권을 발견합니다. 그냥 사놓고 번호를 확인을 안 하신 거죠. 그런데 뒤늦게서 발견하고 뭔지 봤더니 당첨금이 10억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할머니가 이렇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부자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다고, 이렇게 거지같이 살았다고 그렇게 한탄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천하 우주 만물의 주님께서 우리 한 병 살리시고자 십자가를 지시면서 사망 고세를 깨뜨리시고 남겨준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증명하셨는데, 우리의 기도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언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별것 아닌 것이었습니까? 그렇게 부족한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그 채찍과 못박힘을 당하시면서 하물며 아버지, 나를 왜 이렇게까지 버리십니까? 절규했던
그 고통을 감당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그 고통 감당하셨던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 믿는 성도에게 최고의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 위해 그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던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깊고 풍성히 발견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런 비유를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를 설명하셨는데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산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 외치는 사람과 매일 시장 골목에서 떡 사세요 외치는 할머니 중에 누가 더 복 받은 것 같아요? 누가 더 멋진 삶 사는 것 같아요? 꼭 제가 이런 뉘앙스를 확인하셔가지고 아닌 거 알면서도 떡 사세요. 여러분, 산 정상에서 야호 한 적 언제세요? 이번 올해 야호 해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분. 여기 100명 넘는데 한 분, 2명 없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야호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한 분. 자, 몇 년 전입니까? 네,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산 정상에서 올라가서 야호 할 일이 우리 인생에 몇 번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축복, 야호 할 일이 신기루를 쫓는 것 같지 않습니까? 쫓고 쫓는데 만족이 없고 도달한 것 같지 못하고 나는 왜 이럴까? 늘 항상 그렇게 있던 그런 인생이 야호를 쫓고 기대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매일 시장 골목이라 할지라도 떡 사세요라고 할 때마다 손 내미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떡으로 그날을 버티며 그날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뭔 말씀 드리려고 하나요? 여러분, 매일매일 복음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의 계획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의 깊이가 날로 새로워지고 더해지고 충만해져서 과연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가치인지를 매일매일 배워갈 때 매일매일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신명기 28장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은 그냥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복은 본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그 주님과 함께 이 복의 위대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